반갑습니다. 늘 저는 by the way, 제가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설교합니다. 저는 그 안경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안과에서. 근데 안 쓰고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스스로. 자의식이 충만합니다. 네, 제가 저기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안경을 계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늘 젊은이 사역을 제가 늘 즐기는 편이어서 학생들이 많은 이 교회하고 여러모로 제가 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제가 은퇴를 한 후에도, 제가 2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한국에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갔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을 떠난 게 81년도인데 이제 재작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챕터, 은퇴한 삶의 챕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지없이 또 젊은이 사역을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백수지만 백수가 과로사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과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경례를 가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요즘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기쁘지만 주님의 교회가 좀 많이 맛이 가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무슨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많은 시절이고,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이 소위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개신교회를 시작한 분들도 똑같은 고민 가운데 레포메이션, 원상을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리폼이라는 말의 의미죠. 리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디폼이 된 거를 다시 리폼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의학 용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물리치료, 우리 막내 사회가 물리치료를 하는데 물리치료를 하거나 어떤 그 수술을 하거나 교정을 해서 바로잡는 게 리폼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은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됨을 바로잡은, 또 복음의 복음됨을 회복한 운동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교회개혁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터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제도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만 교회지 성경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교회가 아닌 데 대해서 양심선언을 했던 거죠. 1517년 10월 31일,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제로 섬기던 그 비텐버그의 그 성당의 문에 신앙의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런 그때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회복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회복했으며 다시 50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역시 그 근거, 우리가 개혁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 바울의 교회론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교회론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교회론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즉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왜 이 땅 위에 우리가 있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관행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죠.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있는가? 예수 천당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하시는지를 곱씹어보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17장을 이번 3일 동안 최소한 3번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테크니컬 프로그램 있죠. 보면 네. 이게 왜 안 되죠? 네, 둘 다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거 좀 한번 손 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서 넘기시면 좀 힘들고 제가 이걸 좀 봐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7장에서 그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회론의 큰 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핵심 개념인데 하나는 부르심, 소명, 부르심이죠. 교회를 부르심.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인데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소명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부르셨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다시 세상으로 보냈다. 이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불렀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사명인데 보통 우리가 선교라는 말 할 때 그것은 선교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선교라는 말, 그 미션이라는 말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할 때 그 사명 선언문을 쓰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것은 뭐 무슨 단기 선교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고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위한 존재로 천당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로 그게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적. 근데 그 방식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내일 아침과 저녁에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진솔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됨, 교회다움을 통해서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이 두 핵심 개념을
오늘 저녁과 내일. 오늘은 이제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새로운 걸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 소명이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The call. 그 어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 그런 책은 좀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름받은 존재.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는데 여전만 강조하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개토화로 가는 오류를 범해요.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빈번하게 교회가 잘못한 지점이 바로 세상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세상하고 단절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 점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신학자들의 말씀 묵상을 통한 반출을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고 이번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는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레포메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뭘 회복했는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리가 된 책을 냈어요. 우리말로는 종교 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드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죠. 네, 되는군요. 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끼리만 보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속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내시지만 하나님 또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우리를 되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불어넣는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인게이지하고 있는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혹시 개토는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예수님의 교회론을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제 이 17장 전체를 이렇게 단촐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잘 정의했다고 봐요. 교회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하는 집단이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집단도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즉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끼리 그냥 특혜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복이, 하늘의 복이 유통되는 집단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로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에게도 세상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현장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론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그냥 혼자 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론에 근거해서 그가 교회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뭐냐면 분명히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허접한 종교 집단이 돼서도 되는가? 그리스도의 그 자리, 그리스도의 역할을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시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Likewise, I'm sending you.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이콜이죠. 하이콜. 그냥 종교 집단으로 참고 있다가 천당 가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리스도면 사실 몸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빼어난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음이 되죠.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예배당이 여러분의 신앙이 발휘되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기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건 필요 조건이지만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장은 없어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를 교회답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충전을 물론 받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거나 개토화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종교개혁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현장을 성당, 즉 우리로 치면 교회당이죠. 성당으로부터 끌어내서 세상으로, 도시로 데리고 간 운동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집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정도가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게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죽을 때만 기도했다 천당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천당 간다는 개념이 성경에 없고요. 오히려 주님의 기도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 역할이다. 대부분의 신흥종교, 이단 종파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천당 갈 날을 기다리는 이상한, 그건 주님의 기도하고 맞지 않죠. 주님의 교회론이 아니죠. 변화한 사건이 생각나죠.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종말적 완성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이 그 기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서 예수 천당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당 가자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전도나 선교의 그 공허함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좁게 정의한 그 선교, 그게 아니라고. 선교라는 단어조차도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교를 선포하는 것, 그게 아니고 미션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고 훨씬 더 넓은 의미고 통합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지옥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옥이지 뭐. 지금 지옥이지.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복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주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좋지만 우리는 저기 있을 때도 항상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거 맞죠?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옥이 아닌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집단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도 얘기하죠.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가 그 완성된 천국의 그 맛보기를 보고 너무 뿅 가가지고 안 내려가고 싶었죠. 세상에 안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끼리 펠로십이 좋으면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거 그건 이해해요. 저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죠.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만 있는 이게 교회일까요?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주님이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반성이 필요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복음주의 교회의 많은 이슈들을 정리해서 조사하는 조지 바나라는 바나 인스티튜트가 있죠. 그렇죠? 조지 바나의 보고서. 수년 전에 이분들이 약간 역발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무신론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당신이 이 단어를 들을 때 탁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니 가장 현저한 특징이 분리였어요. separation. 대부분의 그 당시, 조사 당시에 대부분의 불신자들, 특히 3대 타종교인들의 84%가 건성으로라도 교제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아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교회가 개토화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제 내일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거기 함께 있을 때 구별됨이죠. 차별성이죠. 우리는 그걸 분리라고 오해한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잘 아시는 미국 사람. 그도 이런 과정 속에서 한탄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이 가장 차별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이다. 이게 도대체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은 끼워주지 않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동질 집단끼리 똘똘 뭉치는 시간이 그게 정말 진정한 예배의 시간일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거룩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싫어하고 도피하는 염세적 또는 탈세적 도피가 아니죠. 이런 강변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졸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장을 담궈야 되는데 물론 구더기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아예 장을 안 담그는 것과 같죠.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까 봐. 예수님이 기도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 세상과 우리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시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혼동하는 두 개념의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죠? 영어에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여요. 똑같은 단어가. 근데 우리는 주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쪽으로만 썼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에 너무 있으면 물든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한테 깊이 들어와요.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스스로가 경고하는 이단이에요.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개념이 아니고 플라톤적 이원론이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로 기록되면서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공 속에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니까 실제 사람의 언어 속에 언어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 그것을 개념을 담는 언어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00년을 팔팔 살아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단절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아니고 세속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세상이라고 읽고 쓰고 세속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즉 세상의 가치를 말해요. 세속, 세상의 가치. 예를 들어서 요한서신에 오늘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 세속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냐 할 때 그것은 세속인 거예요. 세속.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보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속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에게 미워하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이런 깊은 묵상을 이미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했죠.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만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요한서신에 말하는 세속이죠. 세상의 가치. 타락한 가치.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미역거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맥그라스의 그 인용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단절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지킨다라는 미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운동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맥그라스 얘기를 다시 인용하죠. 우리가 평소에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러 평소에는 전혀 세상과 관계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hit and run evangelism. 여러분 hit and run 드라이버가 뭐죠? 뺑소니 운전사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hit and run evangelism. 평소에는 관계없다가 갑자기 총동원 주의를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고 도망.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몸을 담근다. 묻지마 전도, 묻지마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대상들과 여러분의 관계죠. 굉장히 이상한 전도와 선교의 정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데이빗 보쉬. 남아공이 낳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과 그 강연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영적이다, 우리가 스피리추얼하다라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물론 영적이지만 그냥 길을 걷거나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교회 당에 나왔을 때 영적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영육 이온은 익숙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주일 기도에도 그런 게 나와요. 주님, 지난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때를 묻히다가 오늘 걸어간 곳에, 사실 그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개혁자들의 얘기예요.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자 루터는.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크리스찬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둘 다 똑같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긴다. 영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을 대치하는 어떤 사색이 아니고 어떤 심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또는 어떤 무슨 그냥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도피도 아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개혁자들이 회복한 진정한 영성의 개념이다. 내일 우리가 좀 깊이 보겠지만, 그래서 세상과 단절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집단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서 있지 않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망가지지 않게 세상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변화산 위로나 저 동산으로, 산속으로 도피하도록 수도원으로 이들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지 않죠. 그들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교회를 왔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아틀란타와 또 저 서부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그 벅찬 일정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미국으로 오니까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이렇게 함께 온 김에 하느라고, 그래서 약간 피곤했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이제 어제 제가 도착해서 목사님하고 걸었을 텐데, 어제는 제가 좀 쉬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평소에 잘 안 하던 좀 이렇게 소킹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곤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 도움이 되죠.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죠. 네. 저는 그 찬양을 아까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음악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사람. 제가 음악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관한 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근데 욕탕에 앉아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우,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면서 나도 괜찮더라고요.
오디션에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여러분, 욕조에서 명창 아닌 사람 있나요? 객관적인 자리에 나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기서도 야, 저 사람 참 귀하다 이런 말을 듣겠죠. 물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욕조가 아니라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노래 잘 부른다.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 IBF라는 단체가 있죠. 미국의 IBF의 그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여성 지도자죠. 레베카 피퍼트라는 분이 이건 좀 된 책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Out of the salt shaker. 이런 소금통 있죠. 그 식당에서 설렁탕 먹으려고 하면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짜증날 때가 언제? 여기 플로리다가 워낙 고온다서 가니까 이렇게 소금이 누러붙어도 안 나와. 네? 그럼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소금통 밖으로 나가야죠. 소금끼리 여기 우리끼리 뭉쳐있고 세상에 안 나가. 그래서 소금 노동지가 돼가지고 차도 안 나가지. Out of the salt shaker and into the world.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총동원주의를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그런 게 아니고 as way of life.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 증인이라야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증거를 하자고 자꾸 종교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전도해 선교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소금이어야 되고 그 소금은 어디 가든지 소금이에요.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공동체로 이 세상에 두신 것이죠. 부패하고 깜깜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솔쉐이커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러한 이분법적 종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여요. 제가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저도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도 많은 갈등 속에 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관행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으로 그냥 대충 종교 집단으로 얼버무리면서 그냥 세월을 보낼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개혁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회복하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지난 500년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간판이 개신교회라고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개신교회여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에클레시아, 부르심.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리그 워렌이 깨달은 것이죠. 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기 전에 쓴 더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가 맨 처음에 쓴 책입니다. 그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가 깨달았어요.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성도들의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그 의도, 교회를 세우신 의도,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돼야만 한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해도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에도 교회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신약교회가 있고 구약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교회론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성 부를 때 많이 인용하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는 그 개념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근데 거기에 겹쳐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구약의 교회론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에클레시아인가? 그것은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게 선교적이라는 뜻이에요. 이타선교죠. 마치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죠.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특혜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저지른 오류입니다. 은혜는 특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기 때문에 한민족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은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입니다. 착각이에요.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시고 그 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시는 이유죠. 아브라함과 후손이 히브리인을 편애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착각에 빠져있죠. 빗나간 헤브라이즘이에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죠. 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복의 통로로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세골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많이 지금 매료되어 있죠. 근데 항상 쓸 수 있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값나가는 보화를 말하는데, 특별히 세굴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set aside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제가 금년에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세굴라를 썼어요. 뭐냐면 금년에 저희가 이제 결혼 40주년인데, 그래서 우리 40주년에 우리가 배낭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경제적인 배낭여행은 뭐 굉장히 걸어다니니까 우선 여비는 안 들죠? 그렇죠? 어차피 먹는 것은 먹어야 되니까 먹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또 배낭여행을 하면은 뭐 슬핑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바깥에서도 자고 뭐 어디 성당에서도 자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적금을 들었어요. 그게 세굴라예요. 그 40주년 기념 배낭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떼놓은 재물을 세굴라, 교회는 세굴라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따로 떼놓은 것이. 근데 갑자기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서 이거 사 먹기 위해서 그거 헐면 안 되지. 그거는 예? 그 돈은 촉수원금. 교회는 소유된 백성이다. 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제사장의 개념이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개자죠. 우리가 중개자로 여기 있는 거죠. 로얄 프리스트후드. 우리가 왕의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지원하는 몇몇 선교사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제도 선교권의 선교사로 평생을 30수년을 일했지만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것이죠.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이 여기 또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서 어디 제3국에 보내야 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샌딩하는 것이 아니라 샌딩은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센트 철치예요. 센트 철치. 개인스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 뭐 그 고민을 해야지. 내가 또 어디 아프가니스탄을 갈까 어디 그것은 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선교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고대 아테네에 두 쌍두마차가 있었죠. 두 라이벌 시티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지금 수도인 이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서는 그 고린도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멘탈리티는 뭐냐면 아테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한 것입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 즉 모든 권력과 책임이 절대 왕이나 그 다음에 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끝내고 그 아테네, 그 당시의 도시국가 시절에 모든 성인들이 그 도시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직접 민주주의. 그 시스템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성경이 새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말입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성직주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모든 개혁은 성직주의에 대한 반동이었어요. 목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선교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선교를 선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에클레시아의 일이에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야기예요.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미 보내신 거니까 여기서 또 딴 데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선교적으로 사는 게 뭘까? 왜? You are already sent. 보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제 내일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가 아니고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차별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 빛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해요? 우리가 그 빛을 받는 자들이 아닌데.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신 로고스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참 빛이다. 근데 그 증인인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참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오늘 밤에 나가서 달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도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합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참 빛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달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참 빛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참 빛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종교꾼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교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공동체 교회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개혁자들의 신앙, 그들이 다시 회복한 신앙, 그것은 모든 영역에 임하고 임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원래 천국이란 말의 의미인가 아시죠? 예. Kingdom of God에서 그 kingdom이란 단어,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의 primary meaning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저 상태대로 한이 맺혀가지고 항상 이 부동산 신학이 우리를 그래서 천당이라는 개념도 나온 건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에 우리 흔히 말하는 나라의 3대 요소, 구성 요소, 그 뭐죠? 주권, 국민, 영토. 그런데 우리는 영토를 앞세요. 왜? 우리는 워낙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영토라는 연장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근데 그는 우선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신약의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킹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되는 프라이머리 미닝은 킹십입니다. 킹십, 다스리심. 땅덩어리가 아니고 천당 가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ing. 그래서 은둔이나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신앙. 여기서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돼서 그래서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윌버포스가. 왜? 복음의 공공성. 교회 안에 있는 종교꾼들의 집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그 악함을, 어두움을 빛으로 타파하는 가장 세상과 인계해야 할 신학이 개혁신학이고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원래. 근데 이상하게도 가장 세상과 무관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은 심각한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물질로부터 분리되거나 인간이 예수 천당,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향해 물질 세계 안으로 지상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이 땅으로 육신이 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사라지고 무슨 영혼권이라는 말도 저는 쓰지 않으라 말자고 제가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강한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변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를 만들고 보니까 너네 육체는 단맛이야. 내가 영혼만 좋아해. 그래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영혼만 쪽쪽 빨아 잡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신학 부재를 보여줘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고 온 우주의 구원이에요. 온 우주의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너무나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만족스러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온 우주를 회복하세요. 인간은 영혼만 빼먹는 게 아니고 온 전인이 회복될 것이에요. 가장 인간다움이 회복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회복된 상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인 것, 현실적인 삶을 온전히 지배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에. 그래서 제가 아까 개혁운동은 교회를 성당으로부터 세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깔뱅이 제네바라는 성당 위에서 밖에 나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운동을 했죠. 스윙글리가 수리기에서, 마르틴 부처가 스트라스버그에서 프랑스 남쪽에 있죠. 조아킴 폰 바트가 산트 갈렌에서. 이게 개혁자들의 일관된, 원래 우리가 보통 500년 전의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부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개혁했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다만 500년 전에 그 큰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개신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개혁자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유럽의 개혁운동의 시조는 여기 피터 발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 프랜시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 성 프랜시스 얘기 많이 들었죠? 십자가운동이 한참일 때, 즉 복음의 정반대의 십자가운동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 힘이 센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나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갑질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의 가장 탁월한 왕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방식이 아니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왕 중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분은 마구간에 오시는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그 생각을 더 할 것입니다. 피터 왈더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리옹에 성공한 상인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교회론도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적인 일원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역을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그때, 그래서 이들은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왈도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선교적 공동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발적 빈자들, 그리스도를 이미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주고, 그게 유로피안 레포메이션의 출발입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왈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개혁자들.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종교꾼들의 집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정확하게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이해된 사람. 자, 이제 정말 결론적으로 제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분리적 종교인들인, 그렇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빗나간 성결 개념,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아야 할 명분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었으면 부정을 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집례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았죠. 자,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배제해버리는 대상들 생각해보세요. 사상적으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빨갱이 논쟁이 지금도 슬픕니다. 또는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배제하죠. 그렇죠?
인신매매하거나 몸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 성결의 이유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가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 교회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국의 그 동성애자 연예인 아시죠? 그 머리가 벗겨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너무나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이름이 뭐죠? 네, 홍석천 씨가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교회라면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데 오지 말게 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잘난 성결을 위해서 배제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이야기. 이 고민해야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충분히 자기 합리화, 내가 왜 안 갔냐면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더 중요한 제사를 집례하라는 더 중요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상종할 수 있느냐. 교회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지,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야지. 그럴까요? 스콘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율법 사랑이라기보다는, 즉 그 종교적 의전과 교례를 지킴으로, 그게 율법주의죠? 지금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Love of Torah가 아니라 Torah of Love.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구약의 그 다양한 율법과 절기법, 성결법, 제사법이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원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토라 of love다. 이걸 오해한 것이다. 사랑의 율법을 율법 사랑으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주의로 바꾸는, 그게 현대 교회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letter of the law, 율법의 정신, spirit of the law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 그리고 검경 이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 말이 맞냐는 둘째치고 왜 이슈가 생겼습니까? 법대를 나오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서 법대를 나오고 그 한국의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미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 외우면 성경을 아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아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조문을 다 외워서 외운 그 사람들이, 사법농단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Letter of the Law는 다 외웠는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Spirit of the Law,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그 대한민국 헌법의 의도,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어떻게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레터 오브 더 로죠.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스피릿 오브 더 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도 그런 집단이 아니겠어요?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한다는 그 데이빗 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십 없는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것, 그것은 다른 형태의 기도 모형이다. 재밌는 말 썼죠? 강도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경건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멈출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제사 때문에 그 핑계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고 갔을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을 안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를 멈출 필요도 없다. 영성이란 모든 방향으로의 온전한 스며듦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과 헌신을 위해 다투는 경쟁자로 바라보는 이상한 전통 속에서 자랐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쉽죠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자기 신비감에 주님 사랑해요. 근데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같은 이야기. 그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왜곡, 뒤틀림을 통해서 개신교에서 새로운 종류의 경건주의, 이상한 경건주의가 발달했는데, 이 경건주의는 마치 사람에 대한 열정,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소위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빗나간,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잘못된 경건주의다. 가장 가난한 자들을 만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in the world, for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위할 때 가장 경건한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길 때. 마지막 점.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제대로 된 교회다. 그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자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일이다. 기억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 For the world. 윌리엄 템플이 그런 얘기 했죠? 교회는 비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교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집단은 회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게인스빌에 한인회를 가보세요. 거기 일본 사람 오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향후회를 가보세요. 여러분 다른 지방 사람 오면 혼나죠. 이거 어딘데? 동문회를 가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라이벌 학교 출신이 오면은 몽둥이 찜질 받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집단은 나라가 됐든 무슨 조직이 됐든 다 멤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난 멤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집단. 그것을 존 스토슨, 그래서 교회론을 강의한 에베소서 강의의 그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는 없다. 교회는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르다.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다른 소속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집단이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은 일종의 인트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분리나 단절이 아니라 또는 영세적, 탈세적 그런 종교권 집단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주님과 접합된 자들로서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자리와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죠. 이게 주님의 교회론이 맞다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여기 게인스빌의 한인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가? 주님과 진지한 기도의 대화를 잠시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말씀잔치의 첫 시간을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교회의 역할과 또 우리들의 위치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21세기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주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고 더욱더 그러한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며 우리가 안에서가 아니라 밖을 향하여 갖는 그러한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